예, 고난이 은혜를 만나니 역전된다. 고난이 은혜를 만나니 역전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죠? 내가 자격이 없죠. 위로부터. 두 번째, 값없이 주시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럼 은혜는 받은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힘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은혜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어요. 값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죠. 다시 오신 예수라는 우화죠. 뭐 소설도 아니고 우화라고 볼 수 있어요. 짤막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작가적 상상을 가지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다가 옛날에 고쳤던 사람들 만나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오래간만이네. 근데 이 사람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랬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옛날에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인데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한 몸이 되었죠. 근데 이 안진뱅이가 성한 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안진뱅이는 나쁜 거지만 사실 구걸을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돈 주겠어요? 안진뱅이한테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한테 돈 주죠. 그러니까 건강을 해졌는데 구걸하는 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뭐 진짜가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힘 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옛생활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옛생활 계속 하려고 그러면 거지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불편해요. 오히려 안진뱅이로 사는 게 구걸에는 유리하다고. 근데 왜 안진뱅이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일하고 이제 자수성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 싫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알코올 중독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또 하나 만났어요. 깡패 두목 만났어요. 그래서 많이 보도냈는데 너 누구냐? 또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일 때는 뭐 누가 욕을 하더라도 참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뭐 눈에 뵈는 게 없지만 참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안 입고 더러운 일 너무 많이 보는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질도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은사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먹이 꽤 세구나. 그죠? 사람들이 막 구시구시라고. 거기다가 또 다른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조직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조직 폭력배가 된 거예요. 거기도 이제 두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죠. 은혜로 맹인에서 눈뜨게 됐습니다.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목적과 방향성이 없어 놓으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걸 또 설명하기를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내용이다. 뭐 간단한 얘기지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은혜만 얘기해요. 근데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목적과 방향이 있지 아니하면 지금 이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 같은 일들이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당장 은혜 받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사명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은혜는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타락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봅시다.
은혜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장하고 사명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장애를 맞게 되겠죠. 저는 자전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뭐 천천히 뭐 10km에서 15km 정도 달리면은 바람이나 이런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뭐 바구니 달고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속력이 이게 뭐 한 25km, 30km만 돼도 많이 느낄 거예요. 25km만 돼도 느낄 거라고.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한 30km쯤 되거든요. 심지어 뭐 자전거 좀 좋은 거 타면요 35km 이렇게 40km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못 가요. 너무 장애가 바람이 세가지고 구부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이클 같은 거는 아예 엎드려서 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접하게 되면 장애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플러스 장애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예요? 고난이죠, 일종의 고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장애를 접하게 되는데 그 장애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그 은혜로부터 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등을 증폭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힘이 있으면 갈등을 증폭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맨날 싸움 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이 왔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은 갈등을 증폭하지만 십자가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딜 가든지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면 갈등이 증폭이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갈등이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가서 갈등 해소를 하라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직분자들 많이 세우게 됩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직분 가지고 잠깐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휘두르는 사람. 내가 뭐 누군데 왜 내 허락받고 안 하느냐느니 뭐 내 뭐 도장이 있어야 뭐 된다느니 뭐 내가 누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느니 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이게 뭐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 증폭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뭐예요? 능력 받은 건데 그걸로 십자가 지는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짐이죠. 낮아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낮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비방,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비방 있고 억울함 있고 속상함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잠깐 속상해하지 말고 그걸 내 유익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면 그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할 때 비방을 받잖아요. 비방을 받을 때 그게 속상한 이유가 뭐죠? 나 그 정도 아닌데 비방한다 그래서 속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100쯤 되는데 저놈도 자꾸만 나 50밖에 안 된다 그런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50이라 그럴 때 더 낮춰버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네. 나를 50이나 봐주니. 나 원래는 10점짜리인데. 저 몰라서 저러지.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내 진짜는 10인데 나한테 50이라고 막 욕을 해대니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비방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감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더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누가 공격을 당하면 상태가 나빠졌다는 건 내가 손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의 비방보다 더 낮아져 버리라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게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의 비방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겠죠. 시므이가 다윗 막 비방할 때 다윗이 그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시므이의 비난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자꾸 화내지 말고요. 누가 이렇게 공격할 때 저게 다 나 잘 되자고. 더 낮아지라고요. 공격 수위보다 더 낮아지면 돼요. 더 낮아지면. 그게 바짝 엎드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누가 와가지고 사도는 예수 믿는 12제자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뭐 예수 언제 본 적이나 있어? 사도권을 부인하는 얘기가 막 퍼졌다고. 그럴 때 그 비난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증명을 내가 왜 사도인지를 증명하기보다는 그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거죠. 그게 그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낮아지는 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함, 상황과 싸우지 아니하고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난을 향해서 돌진했다는 거예요.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받으니까 우리는 강해졌잖아요. 풍성히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낮은 곳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향해서도 짊어지고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통과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 헛되이 안 받으려고 그러면요, 잘 되는 권력 휘두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곳, 험한 곳, 그죠? 겸손의 자리로 가면 그게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그죠? 더 역동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힘 주시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 고난 묵상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일부러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 묵상하지 않냐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하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깨끗함, 지식, 뭐 오래 참음 쭉 나오죠. 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거기까지.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 상황 이거 말고 역동적으로 목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뭐래요?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깨끗함. 여러분, 이렇게 부당함을 당할 때 깨끗하지 않은 게 뭐냐면 거기서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이 뭐예요? 내 자격을 따지기 시작할 때가 불평이에요. 내가 누군데 니네들이 그래? 내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낮아지는 거. 불만이 뭐예요? 합당한 대접을 못 받을 때 나오는 볼멘 소리예요. 뭐 대접받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더한 것도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묵상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 저는 바퀴벌레를 이렇게 옛날에 보면서 한번 옛날 그 대학교 때인가 이렇게 메모에 해놨던 게 기억나네요. 바퀴벌레는 시궁창에서도 몸이 반질반질하네.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 바퀴벌레가 시궁창에 사는데 그때 대학교 때 그 다음은 내가 안 쓸게요. 나보다 깨끗한 애였어. 그죠? 바퀴벌레 함부로 욕하지 마라. 누구 시인이랑 똑같지. 그죠? 연단지 함부로 차지 마라. 똑같은 거죠. 바퀴벌레 함부로 욕하지 마라. 시궁창에 살면서도 몸은 반질반질해요. 뭐 그거 꼭 본받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깨끗함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깨끗함이 사실은 기쁨이고 힘입니다. 우리 그 테마파크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요즘 뭐 있죠? 이렇게 뭐 놀이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죠? 디즈니랜드 이런 데 왜 가죠? 깨끗하니까. 깨끗한 게 아름다운 거죠. 뭐 땅콩 있어요? 거기 가면 깨끗하잖아요. 일본 우리나라도 깨끗해요 요즘에.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면 농촌이 가잖아요. 일본 농촌 가면 일단은 깨끗하잖아요.
일본 농촌 가면 별로 잘 살지 못해요. 뭐 우리 자꾸 일본에 대한 환상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더 잘 살아. 뭐 그지같이 잘 살아 걔네들. 그러니까 허름해요, 허름해. 근데 일단 깨끗해. 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름답더라니까요. 아무데나 찍어도 뭐 사진같이 나와요.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인도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일본 시골보다 더 좋은 집들도 많아. 근데 되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더라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함이거든요. 우리도 깨끗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상황이 좋았나요? 요셉, 다니엘 두 명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도 주변은 항상 고난, 음모, 뭐 어려움. 다니엘도 그렇죠. 뭐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함정 파는 자들.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깨끗했고. 다니엘 뭐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게 없고 그냥 항상 경건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깨끗함.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죠. 그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공격하느냐 하는 사람을 대해서 싸우다 보면 나도 이리하고 싸우다가 이리같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놔두세요. 고난은 고난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처리할 일이고. 그거는 우린 그러잖아요.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뭐 저거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그리고 당연한 거지. 그리고 뭘 붙들어요? 깨끗함. 그리고 두 번째 뭘 들어요? 지식. 지식이 뭐죠? 지혜가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라 했잖아요. 명확히 알면은 처리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르니까 힘든 거지. 지금도 전염병 이게 왜 힘든 거예요? 모르니까. 이 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사실 모르잖아요. 무증상자가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옛날에 된다 그러다가 요즘에 또 WHO에서는 또 안 된다 그러네. 안 된다 그러는데 또 뭐라 그래요? WHO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러고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괜히 큰 근심 걱정하고 괜히 이상한 거 했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왜 그러죠? 모르니까. 옛날에는 모르니까 엉뚱한 짓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애들이 잘 많이 죽었어요. 집에서 애를 낳으면 오히려 안 죽고.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감염되는 걸 몰라가지고 의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손에 피 묻은 거, 피 묻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애를 받고 하니까 다 감염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손만 씻어도 감염 안 되는데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오히려 의사의 권위의 상징이 피 묻은 손이거든. 그러니까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한참 지나가면 야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다.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근데 만약에 그 지식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확히 이길 수 있겠죠. 지식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뭐 그죠? 이런 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리고 이제 밸런스죠.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게 좌우에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이 좌우의 균형 잡힌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공격 무기거든요. 성령의 검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만 있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말씀 붙들고 사용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 근데 말씀하면서도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식만 얻는 성경 말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없이 성령 하다 보면 뭐 이상해가지고 뭐 눈도 찌피고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뭐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좌우에 날개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성령과 말씀이죠. 성령의 검. 그러면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 계속 공격하게 만듭니다. 뭐 섭섭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맨날 당하는 거죠. 왜 당해요? 우리가 약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말씀이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도 도와야 되고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뭐죠? 말씀 듣고 또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이게 같이 가면은요, 이게 무서운 무기가 돼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당연히 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에 신경을 쓴다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고난 말고 내 자신의 성장에 힘을 써요.
그래서 고난 상황 속에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뭐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라는 검. 이것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더 무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고난 중에 이렇게 무장이 잘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 되겠죠. 역전. 그래서 이걸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은혜를 만나니 역전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역전되는 얘기가 8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같으나 뭐가 아니고, 뭐 같으나 뭐가 아니고. 이게 역전의 대표적인 얘기 아니에요? 역전되더라. 역전되더라. 다 뒤집힌다. 6장 8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속이는 자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한테 속이는 자 같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하래. 7일 동안 뛰어도 뭐 살뚱말뚱 하는데 뭐 휴일해. 저 있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11조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래. 속이는 자 같지 않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세요. 그게 참이에요. 멈출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멈출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다 뭐예요? 멈추지 못해가지고 죽어라 뛰다가 죽을 고생하고 빈손 되는 거 아니에요? 털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역전이에요, 역전이에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말씀 붙드는 게 세상 논리는 속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이래요. 그죠? 그다음 무명한 자, 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무명의 인사들. 오히려 일본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우치무라 간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중국에 유명한 목사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인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인데. 사람이 유명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잠깐 나서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왜 무명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게 최고죠. 한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죠? 지옥한 놈의 뭐 이름에서 뭐래? 그래서 그냥 부자예요. 이 땅에서 부자예요. 영향력은 더 컸겠지. 이 땅에서 더 알려졌겠지. 근데 부자예요. 나사로. 그때는 이 땅에 있을 땐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부자 앞에 있는 거지일걸.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그거밖에 모를 거예요. 뭐 이름이 뭐 쓸 때가 있어요? 개들이 와서 핥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는 애인데. 그러니까 개같이 살았다는 거죠.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잖아요. 근데 그 먹는 나사로를 개가 무시하잖아요. 개가 하는다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존재죠. 근데 그는 유명한 자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름이 있잖아요. 유명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 날리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남긴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 뭐 다 죽어서 잿더미라 그러는데 안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안 죽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타서 없어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더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결박만 탄다고. 쓸데없는 것만 타버리고 믿음은 안 타고 성도는 안 타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쓸데없는 것만 다 타고 내 삶을 얽매이고 있던 것만 다 타버린다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안 죽어요. 그 옐로스톤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옐로스톤이죠. 국립공원 미국. 거기 옛날에 불이 났을 때 불 나고 난 다음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갔을 때가 불이 났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뭐 다 껐더라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불씨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참 묘하죠. 그 불이 다 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한 1, 2년 있다 가보면요 또 다시 울창해져 있어요. 생명은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에요. 불 태운다고 생명이 죽나. 오히려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더 울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연이 이렇게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산불이 날 때는 그냥 놔두라고. 놔둬도 알아서 다 꺼져요. 꺼지고 그게 오히려 더 울창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인간이 가서 억지로 끌라 그러지 말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거기서.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징계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욥이 그랬잖아요. 징계 받았지만 죽지 않지요.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에게는 겉으로 볼 때 근심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당사자는 힘이 있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역전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면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으냐면 VVVIP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무슨 뭐 공산당 무슨 간부래, 간부 뭐 와이프고 그러는데, 글쎄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1년에 30억어치를 사간대. 30억. 그래서 목사님 놀랍죠. 30억을 사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30억을 쓰냐. 제 말 뜻을 알겠어요. 나 그거 듣자마자 그래요. 얼마나 가난하면 30억을 쓰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속이 허한 거야.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차 있으니까 30만 원 써도 충분하죠. 살 것도 없잖아. 뭐 사. 나는 어떤 때 백화점 가가지고 공짜로 다 가지라 그래도 가질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안 믿네. 진짜예요. 뭐 공짜로 가지라 그래도 뭐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나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거의. 뭐 내가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하나도. 근데 뭐 저러나. 그런데 이 사람이 30억을 샀다라는 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쌓여 있을 걸. 쌓여 있다 또 버릴 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마다 보면 이렇게 뭐 쇼핑백만 이렇게 방에 수십 개씩 있고 뜯어도 안 본 사람들. 속이 허해서 그래요. 속이 허해서.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본주의 원리는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에게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 쇼핑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그거 우두커니 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필요도 없는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은 필요함을 느껴지죠.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거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나 불편해 없거든요. 근데 누가 뭘 준대.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한번 가져보라고. 그럴 때 몇 번 저는 뭐 목사니까 거절할 일이 많으니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아니거든요. 뭐 거기다 대고 욕망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욕망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훨씬 부유해져요. 많이 쓸 때보다도. 그래서 뭐 요즘에 그 미니멀리즘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옷이 40벌이 있는 여자들이 입을 옷 없다 그러잖아.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에 터틀넥. 뭐 입을까 걱정할까요? 물론 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었대.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빨아보면 되지. 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기억력이 없는 애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침에 깨가지고 청바지에 거기다가 뉴발란스 운동화에 청바지에 터틀넥, 검은색 터틀넥만 있는 사람이 뭐 입을까 걱정하겠어요? 매일 그건데 그것만 체크하면 되죠. 빨아입었나 안 입었나 그것만. 그죠? 이렇게 똑같은 게 한 5개쯤 있다 그러면 그거 입으면 되잖아 그냥.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 갖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약간의 교만함도 있겠죠. 난 딴 거 갖고 증명할 거야 이런 거죠. 얼마나 허하면은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건지. 크리스찬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저 사람은 청바지 하나에 터틀넥, 검은색 터틀넥 하나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중국 그 졸부들 보니까 30억을 써요.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30억을 쓰나?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 역설. 이거 지금 말장난 아니에요. 진짜 사는 거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필요해,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말고를 추구하는 걸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 말고 더 달래. 내 거 아닌데 뺏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같이. 그건 우상숭배, 탐욕이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욕망을 자극해요. 탐심을 자극해요. 그거 이기는 방법은 거절이에요. 한 번 거절하면 굉장히 경건해져요. 두 번 거절하면 굉장히 세지고, 세 번 거절하면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믿음의 능력은 달라가 아니라 거절에 있다고요. 거절. 한 3차례 정도만 거절하면 영성의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역전되는 겁니다.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넓으라. 그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합니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적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만 가지고 산다 그러고 욕망 제거하고 은혜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간다 이러는 사람이 에고가 깨졌는데 뭐 좁아질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러면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거고 넓어지는 거죠. 옹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태종 이방원이 원래 그 큰아들이 양녕대군 아니에요. 양녕대군. 이놈이 맨날 논팽이에요. 그래서 세자인데 얘 안 되겠다 그러고 2번은 좀 자격이 없는가 봐. 그래서 간두고 3번 충녕대군이 세종대왕 아니에요. 세종. 그래서 그 세자를 바꿔치기 하죠. 폐위시키고 이게 그다음에 세자하고 뭐 며칠 있다가 그냥 왕시켜요. 그냥 후다닥 부작용 없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상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제일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리 원칙주의자 황희정승. 황희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끝까지. 얼마나 열나게 반대를 했는지 귀향 보냈어요. 7년 동안. 귀향 7년이면 말이 7년이지 뭐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귀향 보냈다고 태종이. 그 정도로 극렬 반대를 했던 게 황희라고. 여러분 아다시피 세종이 왕 되고 난 다음에 누구 썼어요? 황희정승 썼어요. 그러니까 세종과 황희는 어떤 관계냐면 세종 왕 되면 안 된다. 양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다가 7년 귀향 갔다 온 사람을 영의정만 18년 시켰어요. 54년 정승 생활했는데 황희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파주 끝에 가면은 저기 방구정이라고 지금 뭐 장어집 있어요. 장어집 파는 데인데 모르세요 거기? 파주 위쪽 가면 거기 있어요. 방구정. 거기 고향이거든요. 노년에 거기 가서 살 때 또 불러왔어요. 세종이. 아무래도 할아버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데려다가 또 쓰고 하여튼 껍질을 벗겨 먹었어요. 54년 동안. 황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거 내가 보기엔 세종이 대단한 거예요. 세종이. 자기 정적이었잖아요. 정적이었는데 세종도 이런 게 있죠. 그 아버지 때에 태종 이방원이 그 형제들 많이 죽이잖아요. 1차 왕자내나 2차 왕자내에서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왕족의 셋째 아들이야. 큰형이 양녕이고 그리고 약간 포악해. 그러면 세종은 이 충녕대군은 무슨 마음 먹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더라. 형님이 어쩌다 보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 없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충녕대군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안을 이기려고 책을 봤대. 그래서 과도하게 책을 봤대. 과도하게. 그리고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비만한 거 아시죠? 하루에 8끼를 먹었는데 고기만 너무 먹어가지고 고기 없으면 먹질 않았대요. 그래서 무지 뚱뚱해지고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도 안 보이고 나중에 다리도 섰고 막 뭐 그래서 그 온양온천 가가지고 뭐 온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불안감 때문에 불안 초조 때문에 뭐 책도 읽고 뭐 폭식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어떤 의사의 얘기도 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세종이 또 불쌍해. 그죠?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그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다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됐지요. 그럼 만약에 그 불안이 맞았다 그러면 또 형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그게 왕이니까. 그 아니면은 또 자기 반대했던 황희, 정승 같은 사람들 더 복수할 수 있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양령에게도 잘해주고, 그죠? 그다음 황희는 자기 오른팔로 쓰고. 적어도 유교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교회는 너무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싸우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근데 그게 뭐 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감정적인 고를 파고 계속 있나요? 또 하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교육자들은 알잖아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자기 사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엄청 실망하죠. 저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과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엄청난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돼요. 은혜는요, 넓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갔을 때도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좋은 사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나이스한 사람이 선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어야 돼. 사실 그 말하고 싶어요. 네가 제일 문제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자기가 문제되는 것도 모르죠. 자기가 문제되는 거. 뭐 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오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그런 거. 속이 좁지 않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 좁은 사람들 예배 좀 다 끌고 나오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넓어져요. 격언이 이렇게 보편화되면 속담이 되죠. 이 정도면 속담은 아니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격언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 좁은 데서는 살 수 있어도 속 좁은 사람과는 같이 못 산다. 이게 조금 더 퍼지면 속담이 될 거예요. 집 좁은 데서는 살 수 있대요. 좁은 집에서 살 수 있대요. 옛날에 뭐 단칸방에 살았잖아. 근데 속 좁은 사람과는 같이 못 산대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뭐 환경이 어려워서 같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살아요. 좁아도 살아요. 집은 좁아도. 근데 아무리 넓은 집이라 할지라도 소갈머리 좁은 사람하고는 정말 그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좁쌀 같은 성격 가지고는 못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넓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잠깐 따지지 말고 속이 뻥뻥 뚫려서 저 사람 만나면 참 시원시원해.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용광로 같이 녹아내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넓어지는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살필 건 그거예요. 이제 은혜 마지막 얘기인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런 거죠. 함께 살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그잖아요.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아니, 음행하는 사람, 뭐 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누구하고 만나요? 세상 못 살지. 세상이 다 죄인들인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니라. 그럼 뭐죠? 그다음에 우리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살폈잖아요. 그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12절 13절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이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무조건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여러 모양으로 됐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되고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뭐 앞에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하며, 뭐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나와 같은 사람만 교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뭐 상종도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그 신명기 22장 10절에 나오는 소와 나귀를 같이 이게 결의해서 밭갈게 하지 말라, 그 같이 멍에 메우지 말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소하고 나귀하고는 뭐가 달라요? 힘이 틀려요. 힘, 파워가 틀리고 또 하나가 보폭이 틀려요. 그러니까 힘과 보폭이 다른 두 마리, 소하고 나귀를 해놓으면 원으로 돌겠죠. 소는 나귀가 빠르나 소가 빠르나, 그게 보폭 스탠스는 아마 이게 소가 더 클 것 같은데, 소가 느리나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똑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쪽으로 이렇게 삥삥 돌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 못 갈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거는 상종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건 제한적인 얘기예요. 결혼에 일단 해당돼요.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맨다는 건 불행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 함부로 동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도 맞는 거고요. 동맹 뭐 이런 거,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라 그러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되겠죠. 여기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럴 때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보폭이 안 맞아가지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가정은 이게 쑥쑥쑥 전진하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이 안 믿으면 맨날 제자리 돌게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맨날 다퉈야 되고, 그것도 그 감정 해소하려고 또 시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겠어요? 망하지. 여기 각오하면 되는 거냐? 그 말을 차마 못하겠다, 부모라 그러면. 각오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의 연장선언이라고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은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와 거의 똑같이 돼버려요. 이퀴벌런트,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결정하지 말라. 5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의와 불법. 그러니까 하다못해 감옥에 들어가도 일반범하고 파렴치범하고 같이 안 넣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뭐 민식법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살인자하고 같이 안 넣어요. 거기는 또 비슷한 사람들, 뭐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뭐 사람 치여서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있는데요. 하다못해 감옥도 그런데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는 없죠. 빛과 어둠,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어둠이 뭐 존재합니까?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은, 결혼 생활만 예를 든다 그러면 맨날 모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맨날 딜레마야, 인생에 딜레마가 많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딜레마가 많은데, 이거 하면 저게 안 되고, 저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기쁘면 저게 눈물 나게 만들고, 이게 눈물 나면 이쪽에서 기쁘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결정이 힘든 거였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건 신이름이 아니고 당시에 그 깡패를 벨리알이라 해서 벨리알.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분과 깡패하고 이게 어디에 어울리냐, 그죠? 그게 안 어울리겠죠. 그런 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 신앙의 차이는 영의 차, 영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성전과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 성전이고 우상은 뭐예요? 자기 뜻이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남편이 믿어요. 근데 아내가 안 믿어. 남편은 계속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데 아내는 자기 뜻을 위해 살라 그래. 그러니까 성전과 우상이 같이 사니
되겠냐고요. 근데 결혼 왜 하죠? 그 뭐 외모 보고 하나? 뭐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돈 많아 보이고 뭐 이래서 하나? 그 무슨 얘기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다. 은혜 아무리 받아봐야 이렇게 되면 은혜 다 탕진해 버린다. 그런 얘기겠죠.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아닌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5가지 지금 모순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라 그러면 이런 거 못하죠. 하게 안 하죠. 대부분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도 이런 결혼, 이런 동업, 이런 동맹,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결속들이 있죠. 이런 뭐 우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죠? 주를 경건하게 찬들 함께 주를 같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건의 모임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붙들고 은혜의 방향성을 얘기하죠. 은혜는 시작입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 할 때도 고난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쪽으로 깨끗함과 지식과 이렇게 쭉 그죠?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그죠?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그리고 마음을 넓히는 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활용되는데 쓰임 받는 거.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높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안 하겠지? 이런 거예요. 그죠? 지혜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 멍청이 되지 마.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